우리 유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그곳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고향 마을이 바로 갈릴리 바다 주변 북쪽이죠.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고향 쪽인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고 또 우물가에서 전도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또 성에 들어가셔서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 그리고 중간, 또 남쪽,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 지역을 주님이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동네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동네 한쪽에, 동네 안은 아니겠죠, 조금 이제 외진 곳에, 떨어진 곳에 나병에 걸린 10사람의 환자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너무 그동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주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서 다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이 걸린 환자들이 이제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이 나병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판단을 받게 되고, 또 나병이라고 하면 진행 중인지 아니면 나은 것인지, 또 이것까지도 이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나병 환자로서 동네에 아니면 집에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나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고침을 받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좀 일말의 희망을 가지죠. 혹시라도 예수 선생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는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도 가지면서 그 10사람의 환자들은 제사장인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고통스럽고 진물이 나고 하던 그 상처, 그 나병으로 인한 그 피부의 병이 왠지 나아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실제로 손을 보니 또는 그 환처를 보니 나아가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을 보니 그 같이 있던 나병
환자의 병도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병이 들었던 한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보자 예수님께 달려 돌아갔습니다. 가서 주님 앞에 큰 절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10사람의 병이 다 나았는데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왜?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은 환자의 병이 낫게 된 것도 눈으로 보지 아니하셨지만 벌써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또 몸이 아파올 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나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거든요. 요즘이야 워낙 약이 좋아서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은 천병,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해서 한 번 걸리면 고침을 받을 희망이 거의 없는 병이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들을 모아서 집단촌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음성 환자들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없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밀양의 그 삼해면이라는 곳에 표충사 절이 있는 곳에 거기 삼거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표충사 절은 굉장히 유명한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절이 사찰이었고 때로는 한때는 1000여 명의 전국에 있는 성녀들을 모아서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찰 밑에 동네의 그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전도했고 어떻게 저 불교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교인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 한 청년이 그 마을에 사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자기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동민들이 워낙 다 불교 신자들이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절 주변에 아주 산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 올라가서 저녁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마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더구나 불교 영향이 아주 강한 곳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등이 왠지 그 추운 겨울이 있는데 아주 뜨끈뜨끈 해오는 것을 느꼈어요. 눈을 돌아보니까 무슨 짐승이 그게 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그 등을 탁 대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도를 죽기 살기를 했는데 한참 하고 보니까 짐승이 떠나갔더랍니다. 그런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밀양에서.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좀 비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마을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은
뭐 감기가 걸리던 병이 나면 저 사찰에 절에 가서 뭐 빌고 이렇게 해서 뭐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친척을 붙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병이 재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뭐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고 그때만 해도 뭐 병 들면은 제가 사찰에 가거나 아니면 뭐 무당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거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고 그것도 한 사람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에는 저 청년의 집에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실제로 막 병이 나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청년이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뭐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들고 아예 그래서 마당에는 텐트를 막 쳐놓고요. 환자들이 뭐 병원처럼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병이 낫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게 되고 많은 주민들이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문제예요. 온 식구들이 환자들에 매달려 가지고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도 더 이상 지금 환자들을 이렇게 지금 시달릴 수 없으니 능력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뒤부터는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 환자도 떠나고. 그런데 제가 그 바로 이웃교회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한 70세쯤 돼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등에다가 뭐 잔뜩 곡식을 지고 제가 일하는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조장로님이었어요. 그때는 장로님 됐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잔뜩 농사 지은 곡식을 저희가 이제 개척교를 우리는 또 조금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 오며 가며 곡식을 교회 가져와서 이제 헌물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의 기도가 나병도 고쳤어요. 그리고 그 불교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단단한 교회로 성장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10사람의 환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주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고 그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 주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9도 달려와서 감사함을 표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너 혼자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이제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몸의 병도 나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크잖아요.
이런 봄부터 여름, 그 긴 여름, 그리고 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8월 달에 한 달 동안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어려웠던 날들이 너무 감사한 날들이었고, 물론 그때도 참 감사했지만 더 새록새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9년도 한 해만 멀리 보지 않더라도 지난 1년을, 지난 10개월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려울 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위태할 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건널목을 건널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밥상에 차려진 모든 음식의 재를 보십시오.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만든 곡식이 있던가요? 우리가 끓이고 또는 굽고 이제 그 요리는 우리가 했지만 그 재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향기 풍성한 과일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 양식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차려진 상위의 모든 음식 재료들은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공짜로 마시는 맑은 공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유진에 오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기가 맑습니다. 그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 산소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병원에 있을 때 매일같이 측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청진기도 떼고 호흡도 관찰했지만 이 손가락에 딱 이렇게 꼽는 조그만 테스트기에 있는, 이건 뭔가 아니 우리 혈액 속에 산소의 양을 재는 것이더라고요. 90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보통 95, 6, 7 그 사이 왔다가 그러면 정상이고, 만약 그게 모자라면 산소 호흡기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특별한 호흡기 필요 없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는 96 이상의 산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산소 주시죠.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아마 위에 부모 중에 아니면 조상 중에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인의 후손일 수가 있어요. 혈통이 막 섞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어떻게 유대인들은 감사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드리지 못할 때가 없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조그마한 동양 여성 한 분하고 그리고 백발에 성성한 이 서구 백인 한 분이 극적으로 만난 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그 동양 여성은 북한 탈북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북한을 탈출해서 가족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고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로 넘어갔는데 국경에서 체포가 돼버렸어요. 불법 입국해가지고는
$1,000의 벌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돈이 $50밖에 없었어요. 사정해도 됩니까? 이제 그 국경 수비대에서 하는 말은 만일에 언제까지 이 돈을 이 벌금 내지 아니하면 가족 전체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3살이었던 그 집의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돈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면 다 죽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배낭을 맨 여행객이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물론 뭐 손짓발짓 했겠죠.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지갑에서 $1,000 꺼내서 그 아이에게 준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너희 부모를 끄집어내어라. 그래서 무사히 한국으로 이제 대사관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나이가 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온 가족이 이제 남한에 왔지만 자기를 도와준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그 백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방송국에다가 신문에다가 그 사전을 이제 써서 보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주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천불 도움 받아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멀리 누군지 모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 탈북 여성은 잊을 수가 없었고 꼭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러니까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은 은혜도 많이 크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꼭 물질을 많이 들여서 그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드릴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또 우리 이웃, 우리 동료, 친구, 우리 교우들 다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고마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 9은 어디 가나 이걸 보면 9대1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인간들의 그 정서가 메마르고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더 큰 것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만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는 감사가 없으면 큰 것에는 감사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미국의 이 많은 미국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걸음 역사를 보면 참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한때는 미국에요, 그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자들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제 선교 사들을 지원하라고 선교부에다가 이제 헌금을 보냈는데,
한때는 그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선교할 자들은 마음대로 이 돈을 쓰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구만요. 이 미국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뉴욕에는 수도세가 없답니다. 그 록펠러가 그 뉴욕시에다가 모든 그 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부를 해서 뭐 지금도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시민들은 수도요금 내지 않고 마시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드리면 여기 한 사람이 주님이 이제 평안히 가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육신의 나병에서 구원뿐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한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사람은 내일 감사할 수 있고 내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더 많은 것을 받으면 더 큰 것을 받으면 우리가 좀 더 넉넉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런 사람은요 끝없이 그 생각을 할 뿐이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이 들어와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